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나단의 고백인데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러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의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고백하며 나갑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다시 한번 부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나의 마음, 지쳐있는 나의 마음, 위로가 필요한 나의 마음을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나가서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 하나님 지쳐있는 마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늘 패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넣으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백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길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듬뿍 부어질 수 있는 오늘의 저녁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7절 말씀이 화우링 조금만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4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고른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안목의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보다도 앞에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계산했어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자신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겠다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결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보아스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비교해 봤을 때에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으로 잡아보았는데 근데 여기에도 계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릇의 재질을 따집니다. 금으로 만든 것이냐, 은으로 만든 것이냐, 나무냐, 흙이냐를 따라서 가치를 정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제일 귀한 것은 금이고 제일 천한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말하고 태어났는데 집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흙수저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은 금수저는 금수저끼리만 모입니다. 금수저가 모이는 그곳에 흙수저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천민이 과거를 볼 수 없다거나 또는 한번 종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 가운데 이런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 라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게 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신분을 통한 금이냐 은이냐 뭐 나무냐 흙이냐 이런 신분의 차이를 통한 이 모든 차별을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금수저도 은수저도 흙수저도 하나님 지으셨어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흙그릇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핵심은 각기 다르게 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금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금이 귀할까요? 아니요. 금은 모든 것이 다 금이라고 한다면 금은 그저 흙과 다르지 않아요. 흙이 있어야 나무가 있어야 은이 있어야 금이 귀한 것이지 모든 것이 다 금이라고 한다면 금의 가치는 흙과 다르지 않습니다. 흙이 있어야 금이 빛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만 중요할까요? 아니지요.
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을 만드신 것은 은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은을 만드는 거예요. 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꽃은 흙에 심겨져야 이 꽃이 피는 것이지, 이 흙이 금에 심겨지면 이 꽃이 필까요? 생명이 자랄까요? 하나님이 흙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흙을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의 차이가 그릇의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느냐보다도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요 좋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은 어디에 두지요? 좋은 그릇, 비싼 그릇 어디에 둬요? 찬장 안에 고이 모셔놓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는 어떤 그릇 써요? 네, 평범한 그릇.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할 때에 그러면 오랫동안 안 쓴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귀하게 아껴두고 모셔뒀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유행 지났다고 해서 다 버려요. 짐 많다고 해서 다 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쓰는 그릇만 항상 쓰게 되죠. 여러분,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일까요? 잘 사용하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주인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릇.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사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릇의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사울은 자신을 깨끗하게 닦지 않은 그릇의 대표가 됩니다. 사울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사울의 원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흔한 그릇이에요. 평범한 그릇, 천한 그릇입니다. 왜 천한 그릇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베냐민이 몇 번째일까요? 마지막 12번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가장 약한, 가장 어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약화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레위인 첩사건을 두게 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단계에 이르게 되는, 당시의 유다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우리식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웠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북한 사람이 어떤 회사나 어떤 공장의 어떤 공동체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북한 사람을 다 믿어주고 존중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는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왠지 믿어 의심하게 되는, 온전하게 다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도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에 북한 사람이 왕이 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게 탁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사울은 말하자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질그릇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요, 사울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고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에 사울의 겸손함을 하나님 보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함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질그릇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그릇이 되는, 하나님이 그곳에 귀한 것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실까요? 왜 은혜 받게 하실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지요. 왕으로 인정받는 자리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울은 자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사울이 가로채고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급하고 부득이해서.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 이건 분명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울이 거역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또 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아각 왕은 죽였어야죠. 그런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아각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떠나간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 이후부터 사울의 삶이 계속해서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좋으니까 남겨두고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뜻을 밀어내는 거예요. 거역이고 거절이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잘 닦아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거죠.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사무엘을 대신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을 때 아말렉과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을 몰아내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닦아내라고.
불순종하는 마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몰아내고 자기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그릇을 닦아내지 않습니다. 닦아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럽혀진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담아 주실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사울의 삶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다 똑같이 금그릇으로 태어나고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각기 다르게 태어나게 하신 뒤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금그릇으로 태어났으니까, 은그릇으로 태어났으니까 귀하고 그 귀하니까 거기다 무엇을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나는 금그릇이 아니냐?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깨끗하게 닦으면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그릇, 귀한 그릇, 세상은 그렇게 구분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각기 다른 모양 속에서 하나님 필요해서 그렇게 정하셨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또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귀한 것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차이에 있습니다. 삶의 차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악된 눈을 가리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을 돕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사울이 없어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걸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블레셋과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사울 왕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앉아서
사울을 따르는 군사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군사가 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온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가 전차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라고 얘기했고, 군사는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무수히 많다. 그런데 싸울 수 있는 병사는 몇 명이에요? 600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600명 모였던 그 군사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숫자만 세고 있어요. 오늘은 몇 명이 도망갔냐? 맨날 그것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몇 명이 도망갔습니다. 오늘 몇 명이 도망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울을 대신하여 누가 나갈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사람 요나단을 소개하잖아요. 요나단이 그 싸움을 싸우러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전쟁은 숫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결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니까 맨날 숫자만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통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해야 될 그 일을 누가 대신하고 있느냐? 여러분, 요나단이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뒤에 17장 가게 되면 이번 주일날 이제 살펴보게 될 이야기이기도 한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싸움을 돋구 있잖아요. 나와라 1대1로 싸우자. 여러 사람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대표로 싸우자. 여러분, 누가 가야 될까요? 사울이 가야 돼요. 왜요? 왕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용모가 단정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어깨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사울이 제일 키가 크다고 볼 수 있지요. 누가 가야 될까요? 사울이 가야 되는, 키 큰 사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진영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시비를 거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서지를 못하게 되니까, 사울이 싸워야 될 싸움인데 사울이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실까요? 소년 다윗을 보내시잖아요. 소년 다윗. 키로 이야기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앞서 요나단은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단 2명이 가잖아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 단 2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울이 그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되니까, 왜 싸우지 않을까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왜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폐하여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아니죠. 건져내셔야죠. 누구를 통해서 건져내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다윗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왜 사울은 나가지 못하는데 요나단은 나가면 왜 다윗은 나가는 걸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사울은 600명 중에 몇 명이 빠져나가고 있는가, 그 숫자만 세고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봅니다. 요나단과 다윗 안에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있지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걱정이 그 마음속에 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니까. 사울은 숫자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블레셋의 숫자만 보게 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 다윗은, 하나님을 본 요나단은 그 길로 나아가더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 14장에 나와 있는 이 싸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함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게 될 때 단 2명이 단 2명.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엎드려서 기어 올라갔대요, 요나단이. 왜 기어 올라가느냐? 블레셋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험한 요새에 거기에 진을 치고 있어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그 험한 곳,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그럼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딸 칼이 딱 2자루 있다고 그래요. 칼 딱 2자루. 하나 누구한테 있어요? 칼이 딱 2자루인데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는 사울 왕, 또 하나는 요나단. 칼이 2자루인데 칼을 들고 있는 사울 왕이 안 싸우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칼 하나 들고 있는 요나단이 그 싸움을 싸우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무기 든 자가 칼을 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싸움에는 요나단이 혼자 나가지 않고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혼자 나가지 않고 왜 무기 든 자를 데리고 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 뭐라고 읽었냐면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단이 죽여서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그저 올라가는데, 기어 올라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르는 무기 든 사람이 엎드러진 블레셋 군사를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면서 가는 거예요. 죽이면서. 사울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기병을 어떻게 이길까? 전차를 어떻게 이길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아무리 수를 굴려도 답이 없는데, 믿음으로 요나단이 나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엎드러뜨리게 하시고 그 뒤를 무기 든 자가 가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쉬운 싸움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이 일을 볼까요? 요나단이 이것을 다 계산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믿음 하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믿음대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게 닦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거기에 담아주실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담아주실까요? 요나단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숫자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100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100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0도 주시고 10,000도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10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 배를 주시는 것이고, 100을 생각했다고 하면 그 배를 주시는 것이고, 1000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배를 주시는 것이고. 무엇을 따라서요? 믿음을 따라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닦는 요나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비유는 조금 복잡합니다. 태어난 환경으로 본다라고 하면 금그릇이지만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질그릇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은 영적으로 금그릇이지만 아버지로부터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도움을 받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일천버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요나단은 빼앗기는 입장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인데 아버지 때문에 그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는 입장. 억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격으로 본다면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말도 똑같이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의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단 2명이 올라가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앞에서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신앙으로 놓고 본다면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다르지 않아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은 싸움에 대하여 대신해서 나설 정도로 용맹함도 갖추고 있어요. 성품은요? 성품도 둘이 똑같아요.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이미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기 전이지만 사울이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가 여전히 왕으로 있지만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성품이 둘이 똑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다라고, 원수를 사랑했다. 둘이 성품이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될까요?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 똑같은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왕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그냥 요나단이 왕이 돼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요나단의 역할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 왜 제가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요나단을 앞서가고 뒤에서 무기를 든 종이, 군사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로 비유한다면 다윗이 앞서가고 요나단은 그 뒤에서 다윗의 무기를 들고 따라가는, 종된 모습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요나단이 앞서가고 무기 든 자가 따라가는 모양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의 그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것이요, 1인자가 되는 것이요, 요나단은 그 뒤에서 다윗의 무기를 들고 그 뒤를 따르게 되는,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이 천한 귀한 그릇이고 그 뒤를 따르는 종이 되는 사람을 천한 것이라고 비유하지만, 여러분, 넓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닌 넓은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누가 천한 그릇이고 누가 귀한 그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왕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될 것이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고 군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요나단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을, 왕의 자리는 갖지 못했지만, 왕관은 쓰지 못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요나단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실까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실까요? 요나단을 왕으로 인정하실까요? 요나단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분을 내가 갖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직분을 가졌는데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렇다고 하나님 일이 폐하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기에 믿음 없는 자를 대신하여 요나단을 세우는 것이요, 믿음 없는 자를 대신하여 다윗을, 그 전쟁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별입니다. 하나님 신분의 차이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직장이든 세상의 일이든, 금수저는 금수저끼리, 흙수저는 흙수저끼리,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굴레에 벗어날 수 없고, 여러분, 그건 세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계산하고 숫자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도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왕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나아가게 될 때에 적들이 엎드러지게 해 주시고 뒤를 따르는 자가 칼을 들고 죽이며 승리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밤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래야 내 안에 걱정도 두려움도 불안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주의 믿음과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 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불은 몰아치고, 폭풍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불은 몰아치고, 폭풍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그분은 우리의 생명, 능력, 소망 되십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모든 소망 주님께 다시 선포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주의 영.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싸워야 되는데 600명의 그 숫자가 자꾸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기에 세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봅니다.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앞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블레셋을 넘어뜨리게 될 때에, 엎드러뜨리게 될 때에 뒤를 따르는 자가 죽이면서 가게 될 때에 승리의 영광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닦아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걱정을 오늘 이 밤에 몰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광된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통장만 바라보고 숫자만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실망하고 오늘도 나가지 못하고 내일도 나가지 못하고 언제나 그 모습,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하나님 목적이 있으셔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 필요하신 그곳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게 닦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며, 아니면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울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나아가야 될 것이며,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무게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닐런지요. 하나님, 세상의 걱정은 세상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는 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왕관을 쓰지 못하였을지라도 왕과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불러내시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칼이 두 자루인데 하나의 칼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남아있는 칼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감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남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지 않는 그 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오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해주시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말 사명을 맡겨주실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1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될까요? 왕이 되어야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왕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영광을 나타낸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믿음 있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헌신하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싸워야 하는데 모두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잠들어 있고 모두가 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기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요나단은 감사히 여기며 만족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왕이 아니어도 묵묵히 무기를 들고 그 뒤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요나단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단의 믿음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왕이 되는 일에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협력하여 선이 이루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 사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적하였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따르며 다윗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을 신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게 해주시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게 해주시고 양보할 때 양보하며 손해볼 때 손해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믿음 있는 자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본성이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날마다 다듬어 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송하신 후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내 마음을 닦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괴로워하는 문제가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느냐. 큰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이 조선의 땅에 와서 마음껏 그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전해진 복음, 그렇게 순종한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고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요단날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나단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높아지고 성공하고 1등이 되는 모습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사라지게 하옵시고, 전쟁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강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픈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둠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귀한 사명 믿음 있는 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